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시험 감독을 하다 보니까 늘 1등만 하고 100점을 맞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날따라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한 문제를 알지 못해서, 답을 써야 되는데 답을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매번 컨닝을 하는 한 아이가 그 답을 알았는 것 같습니다. 옆구리를 자꾸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보고 쓰라는 얘기지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보지 않으려고 무지의 애를 씁니다. 답을 보여준 아이는 정답을 보고 쓰라 라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옆구리를 찔러댑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유심히 잘 살펴봅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갈 쯤 되어서 그 아이가 그만 그 답을 보고 그 답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마음 몹시 마음이 아팠고 무거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다들 답안지를 제출하는데 그 아이는 자리에 앉아서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서야 그 아이는 혼자 나와서 선생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 빵점입니다. 제가 한 문제를 보았거든요. 이 말을 듣는 선생님은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선생님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가 살펴보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곁눈질을 통해서 그것을 보려 했을 때에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라고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당당하게 마치 자신이 모든 답안지를 작성한 것처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몹시도 슬프고 아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래,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야 라고 결단하고 빵점을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지, 정직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빵점입니다. 제 인생 빵점입니다. 제가 곁눈질하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모든 죄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책망하십니다. 때로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할지라도 잘못된 그 길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구가 강해서 죄의 길에서 헤매고 살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점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의 책상 앞에는 이러한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 아래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오니 오늘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사실, 제 경험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듯이 굳건한 결단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금세 자초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참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저는 도전합니다. 제 자신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이 기도문 앞에서 제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품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윤함애라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 이기품 목사님은 한국 장로교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7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주도 선교에 힘을 썼던 분이시지요. 목사님은 제주도 선교에 대한 사명으로 제주도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기품 목사님을 기리는 선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 유언장이 바로 저것입니다. 원래는 실타래에 기록된 윤함의 사모님의 유언을 막내딸이 2002년 8월에 옮겨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우리가 유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라. 등등의 기록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라는 유언입니다. 이 사모님의 마음속에는 5분 이상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유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모님께서 이 유언을 쓰기 전까지 그의 삶의 모습은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남편을 잃고 남겨진 자녀들을 양육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우리 자녀들이 단 5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늘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라. 한시도 예수님을 잊지 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윤함의 사모님의 유언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역의 시작은 이럴 때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 인생 속에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부여하신 사명을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와 거룩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의 원래 공동 번역을 보니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입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요, 살아간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4시간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는 21절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만약에 내가 지금 감옥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고, 내가 만약 감옥 안에서 죽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존귀하게 만들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당당히 말합니다. 주님, 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지금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내 삶 속에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 지금은 아니고요, 좀 더 있다가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나의 못남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죽음의 문제는 두려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그 죽음을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난 후에 빌립보 교회에 그것을 전해주고 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를 맛보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바울은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감옥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는 저 영원한 하늘 천국이 있으니 그 하늘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삶,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죽음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지요. 목사님, 저도 바울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그런데요, 사실 저는 매일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헌신은 나에게 있어서 언감생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저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흉내만 낼 수 있을 뿐이지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맞는 말처럼 여겨집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핑계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에 교묘하게 핑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영적 생활하는데 가장 강력한 핑계거리를 우리의 삶 속에 선물로 허락해 주신단 말입니다. 나는 바울과 같을 수 없어. 난 바울처럼 할 수 없어. 지금 나의 상황은 바울과 전혀 다른 상황이야. 바울이니까 그런 것이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핑계거리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속임수, 거짓말이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얕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빌립보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대상으로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일반 평신도에게 보낸 편지란 말입니다. 바울은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함입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더 특별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능력, 특별히 열심히 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보고 배워라 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요, 허물도 많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질거 같은 존재가 바로 그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언제나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확고부동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너희들이 본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가슴에 가득 차 있는 그의 내면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더 이상 옛 자아가 그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타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거나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계시다. 이것이 그의 삶 속에 행복이요 기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인이 바로 이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살고 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그리하다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대화를 나누셔야지요. 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시간을 날마다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에 한 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만도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깊이 있는 교제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다 담보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횟수를 점점 늘려가야 됩니다.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한다.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한다면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다 내어놓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고 그 시간을 확보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도 참석하시고 금요 성령기도회 새벽 예배도 점점 참석할 수 있는 그 횟수를 늘려가는, 그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일 주님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의 매일 만남을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의 영성은 점점 무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매일매일 아름다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청난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아니 가능하면 1시간 이상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홀로 큐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3장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예수님의 꼴을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삶 속에 드릴 때에 나는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어요? 1시간 이상 시간 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일하기도 바쁘고 이것 하기도 바쁘고 저것 하기도 너무나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저 그럴 시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 TV 시청을 얼마만큼 하십니까?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이 유튜브라든가 핸드폰에 시청하는 그 시간이 얼마만큼입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개발과 또한 운동과 여러 가지 먹거리를 찾아서 떠나는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하루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데 여러분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대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 주님, 제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거는 그러한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내가 할애하는 시간과 반비례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것이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것이 더러운 욕망을 부추길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주님을 까맣게 잊고 허망한 삶에 허망한 일에 휘둘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분주하고 정황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은혜의 40년, 소망의 40년, 이 중간에 보면 감사 동행 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일과를 마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의 내용들을 점검해 보시고 그것을 감사 동행 일기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감사 동행 일기를 작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1월 10일 금요일에 있었던 감사 동행 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이걸 잘 쓰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께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거룩한 습관을 또 거룩한 동행을 함께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목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잠시 이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2일 날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 말씀에 휘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분노하여 휘의 족속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때 사용한 방법이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살육의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일에 사용되지 않게 좀 더 경건한 사명에 사용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과 금요 성령 기도를 통해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저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청주중앙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에 대해 학생으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용 중에 제가 학교 생활에 많이 부족했는데 장학금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멋진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감사의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웃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감사 동행일기를 작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나와 함께 거룩한 동행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 속에 도움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주님과 가까이, 좀 더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사모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해나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동행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로 2024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